아마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종말론적인 시각을 열어주는 블랙 코미디군에 속하는 우주과학 영화 Don't Look Up을 보신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지금은 플랫폼 넷플릭스 안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제가 보는 순간 설교해야 되겠다.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줄거리를 제가 대충 옮기면 천문학과 대학원생인 케이트 디비아스키와 담당 지도교수였던 랜덜 민디 박사가 천체 망원경을 들여다보다가 태양계를 돌고 있는 혜성, 즉 에베레스트 산만한 크기의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무섭게 돌진하고 있다라는 팩트, 과학적인 팩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에게 찾아가게 되고 지구를 멸망시키고 초토화시킬 만한 무서운 혜성이 다가오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Look up. 심각성을 알렸지만 그들 정치인들은 코미디로 여깁니다. 핵폭탄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혜성을 파괴하든지 부셔뜨려서 지구를 구원케 해야 하는데 육안으로도 혜성에 내려오는 게 지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 중간 선거나 정치적인 이익들만을 생각하고 그걸 챙기려고 하고 기업가들은 돈 많은 사람이겠죠. 혜성 안에 막대한 자원들이 들어있으니까 혜성을 잘게 쪼개가지고 지구에 떨어뜨리면 떼부자가 되어 큰 돈을 얻게 되고 국가가 신장하고 성장하게 될 거니까 그것을 선택하자고 실용주의, 실리주의, 자본주의 노선을 취하는 가운데 지구 땅덩어리는 하늘을 반드시 올려다 봐야 된다는 루카파와 백성들과 국민들의 눈을 우렁하고 속이면서 올려다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속이는 돈 루카파가 충돌 현상을 일으키는 회개망측한 세상을 저들이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결국 영화 돈 룩업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두 명의 과학자, 즉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그들의 외침은, 과학적인 외침은 팩트, 진실이었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은 돈 룩업의 소리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소리, 세상 소리에 룩업의 소리가 묻혀버렸기 때문에 지구는 멸망합니다. 영화에서. 그리고 혜성의 진실을 알면서도 실리적 이득과 자본의 이득만 추구하려 했던 리더 그룹들은 백성들을 깡그리다 버리고 다른 행성으로 비행기를 타고 착륙을 했지만 착륙하자마자 큰 포유류에게 잡아먹히게 되면서 모든 인류 공동체가 다 공멸하게 되었다. All died. 블랙 코미디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정리하면 진실을 외면한 마땅한 결과였다. 저는 그렇게 부르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돈 룩업의 세상 속에서 룩업을 외치는 바울의 설교문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내용을 소개하면 골로새 도시사회가 돈 룩업의 세상을 그렇게 꾸며 놓았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기독인,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기독인은 위의 것을 올려다보는 룩업의 사람으로 살아감이 마땅한 진실이다, 마땅한 진리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읽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 역사, 우리 인생의 미래에 중요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2절부터 4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을 씹고 또 씹었습니다.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칡뿌리를 씹으면 씹을수록 진국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육신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하고 계속 가슴에 담으면 담을수록 새로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보기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골로새 땅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이 룻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뭐냐면 땅의 것과 위의 것 사이에서, 땅의 것과 위의 것, 그 가치관에 충돌하는 세상을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 끝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우리는 전부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All died. 다 죽게 되는데, 그 마지막 파루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끝날에 예수와 함께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영광스럽게 나타날 신비로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들로 구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룻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좀 더 특별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는 헬라어 역본이 뭐냐면 파넬로로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파루시아 재림이죠.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변화가 수반되게 되는데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고 수술하고 오퍼레이션하고 슬퍼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시댁에게 상처받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이런 어떤 이 인간의 제약성이 전혀 없는 새로운 몸. 병이 없는 거예요. 생명만 있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몸으로 변화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점은 하늘에 있고 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여러분에게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지만 빌립보서도 바울이 썼는데 3장 20절 21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소속 증명서입니다. 자기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몸이 바뀐다. 지금 이 몸 아닙니다.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모두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일에 연루되고 고통스러운 그 낮은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빌립보 3장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본문을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예수 믿는 기독인은 장차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재림하시게 될 때 그리스도와 같아지도록 구원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토록 만연해 있는 물질주의, 실리주의 또는 프라그마티즘과 같은 실용주의 노선 등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올려다보는 룻겁의 삶을 살아가게끔 구원되어진 특수한 존재들,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진리를 골로새교회 공동체 안에 이식,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고 그것 붙들며 연연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도 역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몸의 변화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이식 수술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옮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설교 잘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고 싶어요. 고치고 싶은 거예요. 세계관을, 가치관은 갑가자에, 둘치자에, 볼관자에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늘에 있다 이거죠.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신학자인데요. 인생을 참 재미있게 묘사했는데요. 신앙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인생은 택시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가고 있거나 서 있거나 미터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참 신앙적인 성서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직선주로의 역사관입니다. 힌두이즘이나 부디즘 같은 불교, 힌두교는 뭐예요? 순환론적인 서큘레이션,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내가 바퀴벌레로 또 태어날 수도 있는. 바퀴벌레 태어났다고 소로 태어나. 그러니까 인도 이쪽에는 소를 막 벌벌벌. 왜냐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으니까. 왜? 내 동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걸 신봉하세요? 겐지정을 흐르는 힌두이즘에 대해서 그 계급 차별의 세계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종교 이데올로기일 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아르케에서 에스칸톤까지 태초에서 종말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관을 믿고 직선주로로 가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세상의 권력을 취하는 것입니까? 저는 기각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올려다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그분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더 쉽게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엉뚱한 정신 나간 목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묻는 말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느냐고. 이제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기독교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올려다보면 룻겁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밝혀야 오늘의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룻겁의 사람으로 산다는 이 골로새서를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논지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잠깐,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초점을 하늘로 변경시켰는데 말씀을 잘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영어 성경을 제가 밝힌 것은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죠. Set your heart, 심장을 위에다가 설치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 심장을 하늘에 세팅하도록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정말 더 궁금해지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나의 심장 박동을 하늘에 세팅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나의 심장 박동이 같아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일에 심장이 뛰셨는가? 를 또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답이 11절에 나오고 있죠. 성경은 성경으로 충분히 풀릴 수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 저기에 기독교가 가야 될 길이, 기독교인의 삶의 희망이 저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도 계시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돈 눕급을 외치는 이 땅을 지배하는 논점과 시선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논점이 뭐죠? 자본주의, 돈 아닙니까? 권력을 잡으려는 것도 돈 때문 아닙니까? 한 사람의 권력의 욕심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처절한 현실을 보고는 계십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시선과 논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이 움직여가는 시대 정신이, 그 관점이, 가치관이 뭡니까? 유대인, 헬라인을 구분짓고 헬라파, 무할레파로 쪼개고 야만인, 페르시아인, 즉 스키타이인으로 분류하고 종과 자유자로 차별화하는 계파 논리가 땅의 논점이고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골로새 교인들은 above,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올려다보는 룻겁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갈갈이 찢어지고 개토화된 인류 역사를 통합하고 연합하고 짝 입는 일에 심장이 뛰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크리스찬들이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를 구원하는 소명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있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행동과 가치관을 보면 예수를 안 믿어요. 권력주도적이고 물질적이고 자리탐하고 옆사람 뒷담화하고 이간질시키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땅의 논점이라고요. 하늘의 논리, 내 심장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뛴다면 논리가 바뀌는 거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골로새 3장 전체를 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축약을 하고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늘을 올려다보는 룻겁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서 이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좀 옮기겠는데 5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땅에 있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거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자본주의 물질적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묶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존재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외치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버는 기술입니까? 금융 정보들입니까? 하늘의 것이에요. 예수와 심장박동에 같아진 새롭게 창조된 기독인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을 양심에 아무런 가책 없이 자아내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지라도, 즉 땅의 것과 위의 것이 함께 충돌하는 그 사이에서 십자가 복음의 관점으로 땅을 살리고 땅을 구원케 하는 심장부를 지켜내고 거기에 살면서 땅을 새롭게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면 뭐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과 같아지고 우리 모두의 심장이 하늘의 세팅이 되어서 건강체로 눈 감는 날까지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식스팩 넣고 갑바 얹고 뭐 예쁘고 막 멋있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건강한 게 아니라 멘탈이 깨지고 철학이 깨지고 이데올로기가 깨지는데 뭐가 건강합니까? 영적으로 영성이 다 깨졌는데 뭐가 그렇게 건강합니까? 육만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세계, 철학, 신앙, 가치체계, 영의 모짜리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것을 이루면서도 땅의 것을 놓치지 않을 때 전인적인 건강이 건강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면 생각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니까 육체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병원 신세 덜 지도 되고요. 약방 덜 가도 되잖아요. 또 약사들 저 쫓아올까, 의사들 막 달려들까 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를 보자는 거죠. 저는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나이가 들었다고 보시는지 안 들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살기 나이가 들어서 사회적으로 볼 때 제 나이가 든 나이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신비로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제 아들입니다. 1990년도에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핏덩어리 하나가 태어났는데, 유아기, 유년, 소년, 중등, 고등, 청년, 이제 결혼하기까지 한 34살 됐죠. 쭉 지켜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는지, 와, 완전히 판박이에요, 판박이. 제가 막 전율을 느낍니다. 신비를 느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나를 점점점 닮아지고 있는 것은 내 DNA가 그 자녀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 존재의 신비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저의 5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저의 엄마 말고 자기 엄마, 저의 엄마는 좀 딴 데 계시고 우리 아들의 엄마, 저의 와이프 또 50의 DNA가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거지 하는 모습들 모양새 쫙 보면 엄마 아빠가 거기 있어요. DNA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갑자기 했느냐면 기독인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DNA가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로부터 내게 심겨졌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이미지, 그 형상을 부어주시는 예수를 닮아가도록 구원되게 되어졌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그와 같아질 줄을 아노니라고 요한 1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DNA가 우리에게 들어와 구원되어졌기 때문에 땅의 것과 위의 것이 서로 버퍼링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땅의 논점을 커트해버리고 절개하고 잘라내버리고 위의 것을 올려다보며 룩업하는 천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골로새계 성도들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의 것을 커트해버리고 위의 것을 올려다보는 룩업의 사람은 어떤 인품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인품이 개차반이면 좋겠습니까? 인품이 아주 해괴망측하고 엉망진창이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품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의 유격적인 것 아직도 못 이기십니까? 권력, 물질, 자본, 실용주의 아직도 못 이기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내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곳에 내 심장도 함께 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품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골로새 3장의 핵심 요강이 뭐냐면 하늘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땅의 문제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고치려면 하늘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룩업의 사람은 아내 노릇 남편 노릇 잘하고 아내 노릇 남편 노릇 잘하고 자식 노릇 아비 노릇 잘하며 자식 노릇 아비 노릇 잘하며 종 노릇 상전 노릇 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종 노릇 상전 노릇 잘하며 살아가는 이게 사람입니다. 골로새 3장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람을 보듯 하지 않고 주님을 보듯이 아름답고 멋있는 인격을 구가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공간으로 세팅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아니었어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인품과 좋은 캐릭터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죠.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저들에게 순종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위를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말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를 보는 기독교인은 땅에서도 너무 잘 살아간다, 너무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까? 직장 상사가 있으면 하는 척 하다가 직장 상사가 사라지면 그냥 아무렇게나 합니까? 그러면 절대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상사가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고람되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고룩성의 가치, 나의 삶이 하늘에 적재되어 있다는 그 믿음의 가치로 주인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상전들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국가에 헌신하고 기업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는 나라 되겠어요. 저는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가치구조 단 하나가 있다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룩업의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가족들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직장 동료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온유하고 겸비하게 살아갈 줄 아는 영성이 탁월한 사람들이다. 저런 삶은 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도덕교과서 읽었다고 PhD 학위를 받았다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성품을 닮은 영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 땅의 아름다운 삶, 캐릭터, 예수의 인품,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산돌인데 세상이 흩어졌을 때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TV를 보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안 죽으려고, 권력에서 안 내려오려고 거구파들에게 떠밀려서 수많은 민간인들, 무장다진 민간인들 예고도 없이 죽이는, 이게 권력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얼굴입니까? 거구는 뭐며 걱자는 뭡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돈의 논리로, 정치학적인 논리로, 이데올로기로 이 땅을 구원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룩업, 하늘을 보지 말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라, 룩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의 못자리가 열려있고 영의 심장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저는 매우 많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들 키우는 양육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 본문 역시 동일한 말씀인데요. 진태양난의 홍해 앞바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진태, 나아갈 진, 물러갈 태. 양, 두량, 어려울 난. 양쪽 어디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보라. 루카. 오늘 바라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올려다 보라고 룻겁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불신앙과 원망의 광야를 지나서 생명 주시는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도록 하라는 신탁의 말씀을 모세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보지 못하면 땅의 논리에 묻혀서 땅의 이야기로 살다가 땅의 사람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하늘로 업그레이딩 되고 하늘의 소식과 하늘의 정보에 접속이 돼서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땅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구원케 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모든 것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우리 아들, 딸들 구원받고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전했습니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살든 살지 않든 저는 다 전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잘 살든지 그냥 세상의 논리와 관점으로 살든지 그건 저의 몫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인생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를 바라보며 이 땅의 부조리함을 이기고 승리하며 이 땅을 새롭게 구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마지막 축복할게요. 자신의 속생과 실리와 욕망을 챙기려고 하늘의 것을 쳐다보지 말라고 돈 룻겁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룻겁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고 살아서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하늘의 법, 하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며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구원케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기독인으로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에 구원되어 이 땅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